네, 오늘은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사도행전을 보면 무엇보다 이 땅에 처음 설립된 교회, 그 초대교회였죠.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또한 이 과정 가운데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우리가 좀 한 가지 기억했으면 하는데요. 여기서 이 부흥이란 단어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운데 부흥이란 단어 참 소망하는 단어이고 익숙한 단어이지만, 여러분, 이 부흥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성령의 충만한 역사나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기 때문에 어떤 완벽한 이들이 모여서 구할 때 임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오히려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완벽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원어적, 이 히브리 언어로 보면 하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 생명을 갖다, 숨을 쉰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분명한 의미는 다시 생명을 얻다, 다시 숨을 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영어로 보면 더 이 의미가 분명해지는데요. 이 부흥, 영어로는 어떤 단어죠?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잖아요. 다시 살아난다, 다시 숨을 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실제로 이 부흥이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면 어떤 완벽한 신학교나 어떤 완벽한 공동체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찢어지고 상처가 나고 넘어진 이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나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원함을 가져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하박국 3장 2절을 보면 이 부흥을 위한 기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상황이 보이십니까? 부흥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상황을 보면 진노라는 단어가 나와요. 진노 중에라도. 부흥과는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대조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우리가 그런 죄악에 있는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찢어지고 무너지고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 완전한 공동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흥은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연약한 자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백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 진리를 우리가 본다면 한 가지 볼 수 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진노 중에라도 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위기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그만큼 타락한 것이잖아요. 그만큼 소망이 없는 것이잖아요. 죄악의 상태인 영적인 위기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위기를 통하여 자신의 현실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바라봐 부흥을 기대하는 인생과 기도의 제로 나아갈 수 있다면요, 또 그래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면 이때부터는 더 이상 세상으로는 위기로 보이지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 출애굽 사건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해길을 건넜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러고 나서 이들은 광야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홍해를 걷는 이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구원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까지 건너게 하신 주님, 아마 우리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이 찬양을 하면서 또 하나님,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경험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정말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이 신앙과 찬양의 경배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광야에서 갑자기 이 충만한 가운데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는 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들은 어땠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까지 건너게 하셨는데,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이까지 물이야 무슨 문제겠냐는 것이죠. 나의 신앙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전처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서 물이 보여요. 여러분, 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리가 없지. 그러면서 옆에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내가 걱정하지 말랬지. 내 말 믿으랬지. 내가 기도하잖아. 걱정하지 마.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 확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상황의 다음 장면을 저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문제가 생기죠. 정확히 말하면 이들에게 위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썩은 물이었기 때문이죠. 그 이름하여 마라, 썩은 물 마라였기 때문입니다. 결코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여러분, 그러자 이들의 태도가 조금 전까지 너무나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들의 모습들이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괜찮다 여겼던 이들, 그러나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왜 우리를 저 애굽에서 불러냈냐고 따지기 시작하죠.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것이냐, 차라리 이럴 바에는 다시 나로 애굽을 가게 하여 달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까지 쓰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어쩌면 그들은 자신도 지금까지 자신에게 속아온 존재라는 거예요. 괜찮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충만하고 나는 괜찮은 신앙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이렇게 깜빡하고 운전하실 때 헤드라이트를 끄고 운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만 해봤군요, 여러분한테. 예,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안 되죠. 위험합니다. 하지 마세요. 네.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들은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도로를 가는데요, 옆에 라이트 때문에 제가 켜 있는지 안 켜지는지 잘 몰라요. 그냥 켜 있는 줄 알고 달려요. 근데 언제 발견하냐면, 그때는 괜찮다가 어두운 데로 가면 이상한 거죠. 그때 발견합니다. 내가 라이트를 안 켜고 있었구나. 불을 안 켜고 있었구나. 바로 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바닥이 드러나고 절대적인 상황이 나오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영이 죽어가고 있었기에 가장 큰 영적인 위기의 상황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부정적이고 영적인 위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은혜일 수 있는 이유는 이 위기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나는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래서 나는 체험했기에 괜찮다 여겼는데 자신의 실체를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 마라 앞에서 내가 정말 의지하던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정확하게 자신을 자각하기 시작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병원에 갈 수 있잖아요. 내가 피가 철철 나는데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의사를 찾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 상태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불이 꺼져 있는 헤드라이트를 발견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바른 손으로 바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마라 앞에 있는 사람들, 만일 이 쓴물 마라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어쩌면 자신의 영적인 위기, 이 상황도 다 고갈된 것도 모른 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는 괜찮다 여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또 이 상황이 없었다면 이제는 그 썩은 물 앞에 하나님의 역사죠. 너로는 할 수 없고 너로는 죽어 있으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나뭇가지를 던져 그 물을 정케 하셨거든요. 사실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 나뭇가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말하죠. 죽어있는 우리의 상태를 말하죠. 그러나 십자가의 나무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정케됨을 말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이 은혜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는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채 내가 기도해서 내가 찬양했기에 나는 괜찮다 여기는, 결국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알 방법이 없는 이들의 모습이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위기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기에 은혜의 자리가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쳐야 할 재물을 거짓으로 숨긴 결과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도 이것이 얼마나 파급이 컸을까요? 또 얼마나 이를 지켜보던 이들이 놀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사실 이 일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는데, 사실 이 사건은요, 이 사건 자체도 너무나 큰 문제였지만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가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 일을 벌였냐면,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사실은 바나바라고 하는 리더가 자신이 가진 밭을 다 팔아 내놓는 것을 보고, 또 그 모습에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것을 보고 나 또한 그런 욕심이 생긴 거거든요.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한 리더가 그렇게 칭송을 받자 나도 그럼이라고 하는 것, 그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그러나 거짓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세상이 본다고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뿌리채 흔들리죠.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인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한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건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교회가 건강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교회의 위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개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말은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지체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저는 팔이고요, 여러분은 다리고요, 옆에 있는 분은 눈이고 뭐 이런 거예요. 한 신체다, 한 몸이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한 지체가 팔의 독사에게 물린 거예요. 독이 있는 뱀에게 물린 거예요. 이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독이 퍼지면 죽게 돼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아주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보면 위기가 맞다는 것이죠. 교회는 끝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여기 전제가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리더가 이런 상태까지 됐다고 하는 것은 이들은 마치 광야에 있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찬양을 하고 경배하는 그들의 모습, 괜찮다 여기는 모습,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이들의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이런 사건이 만일 터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졌을 것이고 이 독은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멈춰서게 하신 것이에요. 너희는 괜찮아 보이지만 괜찮지 않음을 교회로 자각하게 한 것이죠.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독이 퍼져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고, 교회는 다시 교회의 사명과 목적을 회복하고 다시 예배자와 교회 대신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또 방향이 어딘지를 온전히 알고 나아가는 회복의 계기로 삼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또한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조금 전 이 헤드라이트 차 앞에 있는 불빛을 말씀드렸잖아요. 어쩌면 이 자리에는 여러분과 저도, 아니면 우리 교회의 모습도 불이 있는 것처럼 달려가기는 하는데 마치 옆에 있는 불 때문에 괜찮다 여겨지는 일이 있지는 않겠는가. 제가 그래서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이 헤드라이트가 꺼진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우리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위기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그 멈춘 자리에서 저희가 민감하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우리 모두 다가 우리는 위기가 끝났다가 아니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 주여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 기도를 어떻게 확신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다시 위기를 극복해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다시 숨쉬게 하는 부흥을 허락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보다 앞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아나니와 삽비라 멈춰선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한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은혜임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부흥은, 다시 숨쉬는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주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시고 독을 제거하신 이후의 사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주님께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사 14절에 보니까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고 얘기하고, 또 이 무리들이 남녀 큰 무리였다고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이들이 다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놀랍게도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있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다시 교회되게 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전화위복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12절과 13절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없던 한 가지 현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이전과 유사해 보이지만 한 가지 없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12절과 13절,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징송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사도들을 통해 많은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또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 모였다. 여러분, 이거 처음 보는 것 아니죠? 이전에 우리가 초대교회 시작할 때 역사, 마음을 나누고 물건을 통용하고 다 같이 보았던 표적과 기사, 앉았던 자들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그 사건, 우리가 다 보았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 전과 한 가지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나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죄악의 뿌리가 뽑히고 나니까요, 교회가 이전과는 다르게 정결해지자 교회는 이 세상과 더욱더 구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구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금 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 저희가 11절에 읽을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의미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한 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거예요. 이 말은 그 교회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초대교회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누군가 잘 믿는 리더가 있었는데 거짓으로 해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그의 인생이고 난 나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은 누구 차례예요? 내 차례죠. 내 차례죠. 내 차례죠. 여러분, 내 차례가 안 되라는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속인 일로 심판받는 일이 벌어졌다면 이제는 각자 다 스스로 영적 점검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가? 혹시 내 안에도 하나님을 속인 것이 있지 않은가? 내 안에 죄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심령으로 나왔겠어요. 주님, 나에게 용서해 달라고, 나의 더러움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 회개의 심령이 그 교회에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또 교회를 그저 들락날락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 또 위선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심령으로 나아가는 일,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보았는데요, 심판을 보았는데요, 그것은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놀라운 결과가 하나 생겼는데, 이 모든 정화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는 진짜만 남게 된 거예요. 교회는 진짜만 남게 된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내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여긴 사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좀 그런 거 아세요? 코로나 사건을 위해서 교회가 살아난 교회는 살아나고 진짜들은 남는 교회들, 있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설픈 가짜들은 이제 다 떠나고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실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 그것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만들고 계시고,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개념은 마치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네. 다시 한번 할게요. 아무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실제로 해병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해병대만이 가질 수 있는 자긍심이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저는 해병대가 아닙니다. 네. 아니면 여러분, 하버드는 어떻습니까? 하버드가 하버드인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우리가 특권의식을 갖자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너희와 다르다고 구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겸손해야 되죠. 누구보다 낮은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결코 값싼 은혜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랜만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니까? 이것을 말씀하신 배경이 중요하다고요. 어디서 이 질문을 하셨는지가 중요하다고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신 이 장소는 어떤 허벌판 광야가 아니라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빌립의 이름으로 세워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신 질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황제는요, 진짜 우리가 무슨 어떤 왕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도시에는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그 예수님의 뒤에는 그 왕의 이름으로, 빌립의 이름으로 세워진 아주 웅장하고 아주 거대한 신전이 있는 그 상태에서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신전, 정말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 신전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에 비해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너무 초라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 먼저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을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예레미야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주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저 뒤에 성전을 보는 것에 비해서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래봤자 선지자 정도에 불과합니다. 진짜 신은 오히려 저 뒤에 있는 성전에 있는 저 빌립 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의 고백이요, 그는 어떤 고백을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뒤에 신전이 너무나 커 보이고 세상은 다 저 신전을 우러러하고 당신을 알아주지 않고 그에 비해 당신은 너무나 초라할지라도 그럼에도 당신은, 내가 고백하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내가 믿는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나의 전부이십니다를 고백했다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를 반석이라 부를 것이고, 반석 위에 뭐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따라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우리 예수님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들이 모여 함께 그의 이름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게 교회는요, 여러분, 세상에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비천에 처해도 나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 왕같은 주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반복드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친교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 부르지 않고 카페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가 훈련하는 곳이다, 우리는 막 열심히 모여서 뭘 배운다, 여러분, 이것은 학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학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아파요,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병원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것이 바로 교회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훈련으로 하나님의 군사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친교할 때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치유가 일어나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죠. 열매인 것이죠. 결코 이것이 순서가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얘기하는 것, 교회가 이런 곳이기에 결코 교회는 영적인 수준을 낮출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이 수준을 낮출 수 없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기에 이 수준 앞에 내가 끝까지 서 있는 그 성벽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으나 이 일어난 일, 이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니까요, 이 교회에 어떤 역사들이 있는지 일어났는지 볼 수 있냐면 15절입니다. 1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이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도.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낫는다. 여러분,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 시대적으로 그림자에는 사람의 영혼이 있었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악한 사람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았대요. 그 영혼이 거기 있어 내한테 전염된다. 그 당시 여러분, 만지면, 터치하면 감염되는 거잖아요, 죄가. 그래서 영혼이 있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 그림자 영혼이 있었다, 이런 설도 있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집중해서 말하는 것은 넘치는 생명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넘치는 생명이 있었다. 이 수준과 이 영적인 버팀이 있을 때 지나가는 그림자, 그 안에도 영적인 생명력이 있었다.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고 더 교회로 살아남기 시작하자 이제는 모든 병든 이들, 귀신 들린 이들, 여러분, 다 이것이 죄악의 상징이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의 생명력 앞에 교회된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시작하자 죄가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니까 어둠에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 일어났다? 교회에 일어났다. 빛이 지나가니까 모든 어둠과 죄악들이 꼼짝없이 그곳에서 갇힌 인생이 되었다. 이 역사가 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죄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지금의 현상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았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도 어떻게 됐어요? 어떤 능력을 소유했어요?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이 일은 세상에 충격을 가져다 줬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또는 어디까지요? 이 세상은 다 재물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말했죠. 내게 뭐는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부흥이잖아요. 다시 숨쉬어라, 다시 일어나라. 그것이 교회의 능력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도 이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공동체는 세상도 이깁니다. 세상을 아니 요동치게 합니다. 이 세상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걷는 그곳마다 세상은 요란해지고 세상은 뒤집어지고 세상은 충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교회는 너무나 잠잠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교회는 너무나 잠자고 있고 너무나 조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교회는 여러분과 저라면 여러분의 걷는 이곳이, 여러분의 그림자가 임하는 곳이 요동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요동쳐야 된다는, 아멘 해볼까요? 할 때까지 요동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그래 넌 그래라 이런 표정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교회를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요동치게 하는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 일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 임하는 것은요,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충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앉은 자가 일어나잖아요. 물건을 통용하잖아요. 지금 이들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잖아요.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요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은 다음 주에 보면 핍박이 시작되는데,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영혼이 살아났는데 어떻게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막아야 되죠. 요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요란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 요란함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사탄조차 관심이 없는 것이 교회니까. 그러나 생명력이 있습니까? 숨쉽니까? 다시 살려고 합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다시 인공호흡을 못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면 요란한 것,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그 요란함 가운데 하나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구별이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 가운데 그럭저럭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은 나로 수준을 높이고, 나로 그 자리에서 구별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에 그 바른 정체성으로 나아가는 것, 그곳에서 이 모든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배를 나오고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 요란한 역사가, 여러분의 요란한 역사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가 떠들썩히 충격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좀 나누면요, 이를 위해 우리가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12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솔로몬 생각에 보이고. 여러분, 제가 이 구절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손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얘기예요. 그들의 손으로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와 회복과 또 기적을 베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도대체 그들의 손은 어떤 손이었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손과 다른 이들은 무엇이 달랐기에 지금 이 하나님은 이들의 손을 사용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에 한 장 전에 보면 4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지금 이 사도들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29절 읽을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읽을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게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구절 12절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조금 읽었던 거 제가 읽을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아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좀 보이십니까? 기도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이들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이들은 기도의 응답을 다 받았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의 대상, 믿음의 대상을 나아가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교회가 영적으로 요란하고 심지어 지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기도와 오늘의 사건 사이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으면 우리는 자꾸 주눅 들어요. 이런 사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무슨 역사가 있겠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의 기도는 어땠다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그들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손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할지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 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는다, 이 고백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일을 할 때 너무 조건이 많아요. 이 상황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너무나 어렵고, 지금은 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아니야. 우리 가정 가운데 무슨 일이 있겠어?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무슨 변화가 있겠어?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을 만약에 우리가 경험한다면 지금은 못하죠.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는 이거 수습하기 바빠요.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에요? 너무나 분명한 것은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확신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들이 이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문제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능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잡아들 수 있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을지라도, 그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의 손으로, 하나님은 그 손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 63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 고백을 합니다.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모세의, 여러분, 홍해를 가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손을 이끈다고 믿을 때 지금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위기의 상황이 끝날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내 손과 함께 하시면 그 물은 갈라질 것을 믿고, 이 물이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로 하나님은 그 물을 건너게 하실 것을 믿기에 그 손을 들어 나아갈 때 물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손이요? 영광의 하나님의 팔이 나와 함께 하시며 믿을 때 이 모든 것을 가능함을 믿고, 그러하게 일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이 능력이 믿어지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과도 보세요. 14절을 보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또 16절을 읽는데, 16절 마지막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16절을 읽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제가 강조했는데 어디에 강조한지 아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몇 명이 나왔다고요? 다요. 여러분, 이건 충격이에요.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나왔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우리는 기껏해야 주님 한 명만이라도, 아니요, 하나님의 꿈은요 다 나왔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믿고 나올 때 한 명도 어김없이 우리는 다 낫는 역사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요 사도행전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지금도 현재형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절이 있어요.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려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오래전 사건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지금도 무엇을 구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다 낫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어떤 은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나 동기부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그 능력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이 일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믿기에 오늘 또 일어나 그 부흥의 자리에서 다시 숨쉬기로 결정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교회는 진행형인 이 상황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멈추면 안 된다고요. 이것은 우리를 점검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 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오히려 내 자신을 점검하고 꺼져 있는 라이트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회됨에 있다고요. 구별됨이라고요. 이전의 모습과 달라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 거리는 교회 안으로 뛰어들어가 성전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전의 삶과 이 후의 삶에 바뀌어진 거예요. 거린의 신분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간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수준, 영적 수준을 그 자리에서 교회됨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달려가는 것.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